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3절, 4절, 5절,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3, 4, 5,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거의 아브라함하고 인생 전체를 같이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일반 사람처럼 살아온 게 아니죠. 뭔가 특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일반인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독특하고 특별한 메시지가 있고 우리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친척과 지인들과 이웃들과 자기가 살았던 삶의 고향을 정리하고 떠나야 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자기가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고 자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출발이 되어졌죠. 물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사는 삶에서 분리돼야 되고 단절돼야 되고 이탈돼야 되고 뭔가 아무도 없는 곳에 마치 사막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곳에는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곳에는 뭔가 남다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곳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는 이런 상황이 즉각적으로 이게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에 그리고 떠나 살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찾아올 때도 있고 번제를 드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아들을 못 낳아서 고통스러우고 힘들어하는 사라를 보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집안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들도 다 있는데 이런 모든 삶을 누가 공유했냐면 사라가 공유했어요. 사라가. 그 삶의 인생과 신앙을 공유했던 함께 나누었던 사라가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전과 신앙생활하는 후의 상황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일반인처럼 먹고 마시고 우르르르 어디 가고 누가 오라면 가고 누가 가자면 가고 함께 어우러졌던 잔치집 같은 분위기인데 그 잔치집이 과연 잔치집이었습니까?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탄식스러운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는데 너는 그 사회적 관계와 고향적인 부분이든 지인적인 이웃적인 부분이든 혈족적인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을 단절시키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문에 마치 고향도 가지 못하고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고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이 내게 주어진 어떤 의무와 직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단절하고 살아야 했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많은 뒤에 소리를 들어야 되고 우리가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아야 되고 미운 털이 박혀야 되고 오해를 받고 이해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지 않는 그런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저와 여러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아픔과 상처를 누가 함께 공감하냔 말이에요.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떠나면 아들이 떠나고 딸이 함께 떠나야 합니다. 가족이 어디로 이동하면 같이 이동해야 합니다. 뿔뿔이 흩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남겨지진 않지 않습니까? 함께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마다 과연 우리가 옳게 판단했는지,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잃어버린 건 없는지 빼앗긴 건 없는지 찾을 수 있는 건 없는지 응답은 없는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많은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인생 여정 가운데 믿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아픔을 경험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응답도 있었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때로는 내가 꼭 가야 되나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런 좌절과 절망과 부딪힘과 충돌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남편과 아내가 언제나 같이 말이 맞아지고 생각이 맞아지고 행함이 맞아지고 의도가 맞아지고 의지가 맞아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남편도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습니다. 가족이 다 예수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결정이 자녀의 결정이 될 수 없고 자녀의 결정이 부모의 결정이 될 수 없고 남편의 결정이 아내의 결정이 될 수 없고 아내의 결정이 부모의 결정이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수많은 숱한 과정을 인생에 뼈저리게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갈라지게 됩니다. 죽음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갈라놓아지게 되는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쉽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인생을 경험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는 놓아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아내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쉽게 사라를 내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마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지만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자는 모습 보면 평온해 보일 때도 있지만 저렇게 가면 어떡하나, 나는 어떡하나, 그럴 때가 문득문득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저 새근새근 잠들은 모습에서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저렇게 그냥 못 일어나면, 안 일어나면, 저대로 간다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상황과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사라가 숨 쉬다가 이대로 가면 어떡하나가 아니라 실제 호흡이 멈췄고 실제 몸에 따뜻한 기운이 사라졌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독특하고 특별하게 같이 인생을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라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동행의 사건 속에서 살아왔던 행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어버렸을 때 사라가 호흡이 멈춰지고 몸에 따뜻한 온기가 사라졌을 때 아브라함의 그 슬픔과 애통함은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죠. 뭐가 비교가 안 되죠.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사라의 사랑과 아브라함의 사랑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했는지 그 신뢰도가 남다른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사랑이 이제 죽음이라는 것 속에서 갈라놓아지게 되는 이 사랑을 떠날 수 없는
죽음을 떠나지 못한 것도 안타깝지만 이 사랑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가 없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쉽게 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왼수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쉽게 놓아 보낼 수가 없어요. 깨우고 싶고 일으키고 싶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고 싶고.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해. 따라 하시라니까요. 있을 때 잘해. 할렐루야. 있을 때 뭐 하라고요? 잘하라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70세 이상을 살아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먼저 사라를 데려갔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천국을 이뤄주시려고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알려주시려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거리와는 인생이란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햇사람들 앞에서 그럽니다. 나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고 나그네요. 나는 이 땅에 거리와는 사람이니 사라를 매장할 묘지 땅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어찌 보면 사라가 그렇게 되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보니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좋고 아내가 있는 게 좋고 가족이 있는 게 좋구나. 삶은 뭐하니 그냥 나그네 같은 인생인 걸 잠시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안개 같은 거리와는 인생인 것을 내가 죽음을 보니 회의적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마음은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믿음의 고백일까요? 나는 나그네요 거리와는 자다. 일반적인 고백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여간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을 사라를 통하여 봐라 죽음을 통하여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너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많이 쌓아놨어도 많은 소유를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심령이 가난하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먼저 데려가시다고 생각하세요? 그럴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욕심만 가득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데려가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데려가야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질까요? 네? 누구를 데려가야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비워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유인이 될까요? 사라를 데려가서 그 역사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연장선상으로 보지 않고 끝으로 봅니다. 이 땅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상과 이 생각과 종교적이든 가치관적이든 철학적이든 죽으면 끝나 호흡이 멈추고 몸에 생기가 사라지고 따뜻한 기운이 차가워지면 다 끝나는 거야. 죽음은 끝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세요? 죽음이 끝입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음이라는 것을 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영원 하나님을 믿지만 사라의 죽음 앞에 끝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에 결박되지 않는 자,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사라를 데려갔을까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지가 무엇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보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사라 말이면 다 들어줬어요. 사라 말은 다 들어줬어요.
물론 사라도 아브라함 말하면 다 들어줬지. 성경에 보세요. 다 들어줬잖아요. 당신은 내 누이 동생이라 알아.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라가 하갈과 저 아들을 내쫓아라. 아브라함이 듣잖아요. 쫓아내잖아요. 물론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실한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데리고 가서 사라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아브라함보다 50년 먼저 갔어요. 더 해야 될까? 10살 차이 나는데 60년 먼저 갔구나. 아브라함이 179세인가 죽죠? 3세인가 9세인가 죽어요. 그러면 한 60년 먼저 갔잖아요. 하나님 데려갔다. 이유가 뭘까? 갑작스럽게 죽었을까? 죽음이 예견됐었을까? 하여간 뭐 어떤 죽음이라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60년 정도 차이 나서 먼저 갔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의도치 않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둘 사이는 죽음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과 너, 아브라함아, 내가 너 사이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다. 너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났고 호흡이 멈춰지고 너의 몸이 싸늘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향한 하늘의 별 같은 약속과 땅의 바다의 모래 같은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죽음이 멈추게 할 수 없는 사랑. 죽음이 흩을 수 없는 사랑.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전능자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 끝이 아니란다. 죽음이 너와 나의 관계를 나눌 수 없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도 나눌 수 없고 약속된 관계를 나눌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가 너에게 있고 너에게 조명되고 있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것이 계속하고 영원하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을 감동되고 경험되고 들려지고 붙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당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한정되어 있고 한계가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저와 여러분조차도 나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우리는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알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죽는 순간에 아버지 품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갑니다. 죽음이 없는 곳에 가요. 슬픔이 없는 곳에 가요. 아픔이 없는 곳에 가요. 죄가 없는 곳에 가요. 사탄의 세력이 없는 곳에 가요. 아버지의 나라. 그곳에 분명히 간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사라를 놔줘라. 네가 붙들고 있는다고 사라가 돌아오지 않고 사라가 호흡에 생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호흡하지 않는다. 놔줘라. 그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품에 들어왔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이 그 설득하신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내 의지가 동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뭔가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뭔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죽음이라는 부분에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이죠. 더 이상 우리의 사람이 지적으로는 능력으로 경험으로는 내가 쌓아왔던 경륜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 사랑은 영원하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을 때 이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데 죽음까지 뛰어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정에 파고들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있고, 죽음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있고, 죽음의 소리 앞에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있고, 사회적 죽음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자기가 발 동동 굴려도 해결 방식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브라함은 놀라는 거죠. 죽음까지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곧 아버지가 죽음까지도 끌어품 안으시잖아요. 무덤에 끌어안았을 때 그 무덤이 무덤 속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무덤으로 보지 말고 아버지의 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체감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리완한 자가 되고 나그네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나그네처럼 살게 하고, 사랑이 나를 거루하는 것처럼 안개처럼 잠시 다 가는 인생으로 알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그러잖아요. 요구할 게 많아요. 얼마나 요구하는지 많은지 몰라요.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멋있어져라, 머리 좀 잘 다듬고 있어라, 매니큐어를 발라라, 얼굴에 뭐를 찍어 발라라, 옷을 그렇게 입지 말라. 사사건 건 10입니다. 그건 10이죠. 그렇지 않아요? 집에 있을 때 내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은 멋있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고 행복하게 꾸미고 내가 보기 아름답고 그렇게 꾸며놔라. 집에 왔는데 머리는 엉클어져 있고 루즈는 안 발라 있고 얼굴은 보니까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얼굴에 뭐가 자국이 나 있고,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입어도 옷 중에 가장 허접하고 저기 혼은 넣는 함에 집어넣어야 할 그런 옷이나 입고 있고, 그러면 돌아왔을 때 와,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죠. 아내들은 남편을 볼 때 주머니에 뭐 들고 왔어? 선물 없어? 선물이 없어도 현찰은 있어야 하잖아. 요즘 여러분 선물이 없어도 현찰은 있어야 하잖아요. 추석 명절인데 선물이 안 들고 왔구나, 현찰 들고 왔구나. 그런데 봉투를 안 내밀어. 짜증나. 아니 뭐 선물도 없고 현찰도 없고 그러면 당신은 내 남편이길 내가 바래? 그래놓고도 나한테 사랑받을 거야? 그래놓고도 나한테 남편을 인정받기를 원해?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남편들이 나를 돈으로밖에 안 보고 돈 버는 기계로밖에 내가 돈을 찍어내는 내가 무슨 뭐 한국은행의 집회공사도 아니고 말이야. 뭐 이렇게 자꾸 서로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죠. 우리 지체들이 코로나도 있고 경제로 어려운데 얼마나 목사님한테 선물한다고 마음을 그렇게 갖게 되면 부담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성도들이 누가 선물했다 안 했다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마음 쓰지 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부담을 덜어두고 싶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짐되게 하고 싶지 않다. 자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선물 가지고 신뢰하고 선물 가지고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누가 사랑을 받고 있고 안 받고 있고 이렇쿵 저렇쿵 하면 되겠나.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부담되지 않도록 선물을 특별히 준비 안 하셔도 된다. 뭘 그렇게 준비하려고. 준비 안 해도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인생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선물을 안 해도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 믿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우리 목사님 또 저렇게 말하시고 또 다른 생각 가지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미풍양속이 있는데 그것을 실행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실행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해요? 안 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특별하고 독특하게 아브라함같이 이삭을 바칠 정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인정해 주는 믿음이다. 우리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삭을 드릴 정도 믿음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자유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소유로 만족하고 누가 공급받음으로 만족하고 채워짐으로 인해서 만족해지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사랑은 나를 자유케 하고 사랑은 나를 힘있게 하고 사랑은 나를 분명하게 만들고 사랑은 나의 심령을 중심을 견고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남편에게 사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내에게 사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가 사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빈손이 있고 대접함이 없고 선물꾸러미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계 속에 분명히 자리 잡을 것이 사랑이에요. 가족 관계 속에 사랑이 자리 잡을 그 자리에 뭐가 자리를 잡았냐면 선물이라는, 명절이라는 이런 독특하고 특별한 미풍양속이 아니라 어찌 보면 참 두려운 습관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은 거죠. 오늘 저와 이런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로 행복해지길 축복합니다. 저와 이러면 서로가 믿음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거기에 사랑이 분명히 자리를 잡아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설득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설득 속에 설득을 당하고 보니까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마음의 자유함이 임한 거예요. 사라를 통해 채워져야만이 자기 인생이 풍성해진 줄 알았어요. 사라가 있어야만이 자기의 존재감이 있는 줄 알았어요. 사라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브라함은 회의에 빠질 지경이었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약속된 사랑이 지켜내지 못하고 사라를 살려내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했으니 아브라함은 얼마나 절망과 좌절 속에 힘겨워하고 버거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 약속된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었고 죽음이 너와 나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을 깨트릴 수가 없다. 이것이 진리적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제 아들과 갈라지고 제 아들은 죽음으로 갈라진 그것에 의하여 그들은 다락에 숨어 있었고 그들은 문을 걸어 잠갔고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고 부활의 숲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죠. 이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뭘 마음속에 의심하는 그들 속에 이미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차고 어둠으로 가득하고 두려움과 좌절과 회의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을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오.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이 아버지께서 내게 베푼 사랑이다. 내가 설령 관계가 무너지고 내가 혼자 되었고 고립되어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통하고 눈물 콧물 다 쏟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곧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한 것의 결과에 사랑이 만들어진다면 그 사랑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아요. 끝도 한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고갈시키고 우리의 주머니를 고갈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고갈시킬 거예요. 왜?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심어야 되고 내가 베풀어야 되고 내가 선물꾸러미라도 계속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주머니는 한계가 있고 마음의 여유는 없고 삶은 힘들고 어둡고 어떻게 감당해낼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 모든 행하는 것이 없고 시작할 수 없는 종잣가위로 다 먹어치운 인생처럼 보이는 우리에게
거기에 우리가 결과로 보는 것은 죽음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 난 죽었구나. 관계도 끝났구나. 불행해지겠구나. 걱정이 태산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와 이런 아무것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죄의 상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 죽음이란 건 죄로 인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쌍은 사망인 우리에게, 우리는 죄로 심었는데 하나님은 사망으로 거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거두게 하셨는데, 죄인인 우리가 은혜로 거두게 하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으로 보지 마라. 죄의 쌍은 사망인데 살아도 그런 것이냐? 아니다. 내 은혜는 너에게 사랑으로 반드시 열매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적인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단절되고 마음이 고갈되고 삶의 희망이 사라지고 과연 내가 어떤 존재일까? 나는 무엇일까? 누가 나를 알아줄까? 이런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이 무덤에 갇혀있는 같던 이런 고통스러운 슬픈 인생이 되었을 때 이 마음을 무거운 짐을 다 비워가게 만들고 내 어깨에 눌려있는 모든 것을 다 풀어내 자유케 하는,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과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 속에 곳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자유케 하고 어떤 것들도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는 행복한 사랑이 오늘 응답되고 채워지고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시옵소서.